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네, 너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설레었습니다. 사실 분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분립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 순간이 또 참 제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성도님들이 환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겹고 왠지 막 눈물 나고 막 이러는,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환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입사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2011년에 함께 참 뭐랄까, 우리 표현으로는 코올리의 시적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함께 분당 우리 교회 또 함께 참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함께 성장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머리는 차갑고 또 마음은 따뜻한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정재환 목사님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있다 보면은 우리 정재환 목사님께서 또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귀하게 잘 준비된 분이시고 또 마음이 따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우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우리 정재환 목사님과 또 우리 김은정 사모님이 함께 섬기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말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기 원하는데요. 영국의 그리스도인 사업가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거리가 참 많았대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염려하는 날로 아예 정해가지고 다른 날들은 좀 염려에서부터 좀 해방하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해서 다른 날들에 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겨나면 메모지에다가 그것을 탁 기록을 해서 수요 염려 상자에다가 아예 탁 넣어버리고 자기는 염려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수요 염려 상자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주중에서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기록했던 염려거리가 수요일 날 상자를 열어보고 살펴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는 아무 효험도 없고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2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해서 키를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키라는 말이 신체적인 이 키도 이야기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고 확장한다고 해서 너희가 뭐 키가 자라거나 뭐 수명이 늘어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적인 의미는 염려는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염려는 무익한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 인생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리는데 세상에 많은 염려를 가진 사람은 가시덤불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매우 해롭다는 거죠. 제가 어느 조사를 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인의 참전 용사 중에 그들 가운데 실제로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35만 명 정도 되고, 전쟁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근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미국인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요.
또 이 염려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 무기가 돼서 자신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자존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울감과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고신대학교 우병우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삶의 활기와 의미를 갉아먹는 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삶의 활기 또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좀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염려를 좀 떼어버리고 싶은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모기와 같다. 그렇게 딱 쫓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또 나한테 딱 붙어있는, 이게 염려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죠? 또 염려를 이렇게 딱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염려를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염려가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나를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바로 염려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내리기를 염려는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위에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또 말씀을 전하지만 어쩌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밤에는 또 뭔가의 염려거리에 이렇게 또 밤잠을 설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무익하고 해로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인생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섬기는 직장 가운데 공동체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요? 너희의,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어떻습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또 30절을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아주 정말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들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전에 분당우리교회에서 북한 선교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죠. 새터민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를 북한 선교부원들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새터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새터민들이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너무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특이해서 나중에 이제 새터민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 때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대요.
그래서 김일성이 자신의 신이고 우상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전히 그 세뇌된 생각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처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갈이라는 사례의 여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죠.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 나중에는 사례에게 질투를 받아 광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임신한 여인 이 하갈, 광야 가운데 짐승의 위협, 또 밤낮의 위협, 또 사람의 위협, 그 공포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도 살피는 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하갈을 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죠. 그때 하갈이 했던 표현이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면서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믿음의 측면에서 이 염려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염려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사탄의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이렇게 뿌려지면서 자라나면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여러분, 이전에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좀 이 본문을 번역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오늘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원문을 잘 번역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누가요? 내일이가. 즉 내일이가 의인화되어서 내일이가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34절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일마저도 미래마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내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는다면 내일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라는 표현이 NIV 성경을 봤더니요, 한번 보겠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의 모든 anxiety, 불안과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작년에 사역훈련을 이렇게 40, 50대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훈련을 수료하면서 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잘 살펴보면 라일이라는 한 청소년 아이의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표현돼요. 특별히 이 2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불안이, 즉 앵자이어티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표정 자체도 보면 눈은 엄청 커요. 겁도 엄청 많죠. 머리는 금방이라도 막 터질 것 같고, 입술은 막 불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안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이가 라일리라는 청소년의 마음을 막 자극을 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을 주니까 이 강박관념 속에서 이 청소년은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이 선들도 넘어가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났더니 우리 40, 50대 남자 성도님께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대요. 아니, 이렇게 40, 50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사실 이 영화 속의 이 라일리의 청소년의 모습이 자신들과 같았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서의 짊어져야 되는 이 불안과 염려, 이 앵자이어티가 자신으로 하여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과 강박관념 속에서 여러 가지 참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참,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이 들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Y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How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Y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How,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Y로 살아가는 인생과 How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 Y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시나? 그래서 이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내가 내일, 즉 미래를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일의 미래의 또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내가 지금은 다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Y의 인생입니까? How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How의 인생이라면 참 빌립보서 4장 6절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분립개척을 우리가 분당우리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서울이라는 곳을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을 때 사실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분립개척 교회이고 또 얼마나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꿈을 가진 개척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 이 좁은 피조물의 머리로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은 것들이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저는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포의 새벽 3시가 있습니다. 그 새벽 3시가 딱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아무것도 맞지 않는 이 염려 속에서 참 얼마나 아픔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1년 동안 하나님께 내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알려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졌는데요. 제가 얼마나 참 연약한 사람인가 하면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제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냐면 네이버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뒤집니다. 그래서 어디 예배 처소가 나타났는가를 열심히 찾다가 낙심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서 저의 얼굴을 안 본 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그때 저를 봤으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염려 많은 저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와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꿈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서울에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원고등학교에서 참 예배하는 여러분의 교회는 이름 자체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음에 제가 매우 감동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들이 또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또 애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로 던져버리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염려보다 거룩한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염려를 생각의 어떤 방향성의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삶의 염려들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둘로 나눠지면서 산란한 상태, 요동하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염려를 많이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할 때 우리가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민감해야 되는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는 우리가 둔감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는 우리가 매우 민감하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방점이 무엇입니까? 먼저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어떤 의입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났던 그 내용이 있는데, 박남주 작가의 치유하심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한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잘 몰고 가고 있는데 기관실에서 쥐로 예상되어지는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종사가 이것을 위기감을 느낀 거죠. 기관실에서 이 쥐가 뭔가 이렇게를 갉아먹어 버리면 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찌해야 될까 당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냐면, 이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가니까 조금씩 이 기관실에 있었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하고 기관실에 가보니까 쥐 한 마리가 이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 생활의 염려라는 쥐를 때려잡으려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비행기의 고도를 높였을 때 오히려 생활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인생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담임 목사가 갖춰야 될 이 소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리더십도 필요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도 많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오래 했지만 갑자기 또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안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로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겨우 3살 좀 넘은 이제 아장아장하는 이 지금까지의 인생의 이 섬김을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 작년에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토요일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3시가 또 됐는데 제가 뭔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단위에 15분만 서 있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예배 시작 딱 10분 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나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 119에 실려가니까 나 찾지 말고 내가 목사님 카톡방에 설교문 보냈으니까 이 설교문 보고 오늘 예배 잘 부탁해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하면서 저는 정말 119에 난생 처음 타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학교를 빌려 쓰다 보니까 지하가 예배실이고 저희의 사무실은 학교의 밖에 있는, 그것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분 전에 제 전화를 받고 이 사무실까지 그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뛰어가서 그 프린트를 출력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걱정하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저는 하필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은데 하나님 왜 이 순간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 은혜롭게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귀한 부교육자분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2월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나 거룩한 성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또 유아 세례를 주려고 딱 이렇게 성도님이 앉아 계시고 기다리시면서 저와 이제 이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수를 덮어놓은 이 덮개를 함께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세례기의 위에 부분을 저는 붙잡았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이 세례기를 아랫부분에 천을 붙잡은 거예요. 동시에 들어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거룩한 성수가 갑자기 확 쏟아졌습니다. 뭐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유아 세례를 하겠는데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완전히 쏟아졌어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청중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연장이라서 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모든 분들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모두가 얼음이 돼버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난처한 환경이 벌어진 거죠. 그때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갑자기 어디서 삼다수라는 생수를 가지고 와서 모든 성도들이 보시는 환경에서 콸콸콸콸콸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부으시는데 얼마나 그 위기를 모면해서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성수를 저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가져오신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물은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예배를 다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주 정도 돼서 한 젊은 30대 부부가 겨울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저희 교회를 몇 개월 전부터 와봤는데 참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수가 많은 교회구나 이런 결론을 도달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담임 목사는 특세 마지막 날에 119에 막 실려가 버리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면서 세례기를 다 쏟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경험하면서 이 교회는 실수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 교회라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어리석음도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보니까요, 여러분 3년이라는 이 기간을 목회를 또 담임 목사로 섬겨보니까 교회라는 데는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역자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를 오니까요, 저도 학교를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는 참 봉사자분들의 많은 수고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의자를 깔고 또 예배를 세팅하고 찬양을 또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대를 이렇게 생각하며 또 아침부터 오니까요, 우리 주차부와 안내부와 또 기도하고 동역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분립개척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꿈을 꾸고 또 정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파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실수와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많은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의 이 사랑의 수고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 개척하면서 함께 세워본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우신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신 이 교회를 향해서 섬긴 이 아름다운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교회인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와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수가 많지만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 함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파송 받았다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성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교회,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